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성도 여러분께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제목은 창조 질서 아래 누리는 참된 복, 이렇게 제목을 잡긴 했지만요. 오히려 다른 부제로 창조의 질서, 일과 안식,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 일과 안식, 가정. 자, 5월 1일 날이 무슨 달이죠? 노동절. 뭐 옛날에는 3월 10일쯤에서 근로자의 날 그랬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메이데이 5월 1일 날을 이제 노동절 해서 올해부터는 아예 달력에 빨간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안 쉬었는데 이제 공휴일로 만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5월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 그래서 5월 1일부터 그 사이에 연차를 잡으면 5일 동안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5월 초에 어디를 놀러 가라, 어디 놀러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5월 달에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 일, 안식, 가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조 규례, 그래요. 창조 규례. 창조 규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실 때에는 모세의 그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모든 규정은 모세가 주신 그 규례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셋, 일하는 거, 우리가 일하죠. 그 다음에 안식하는 거, 쉬는 거, 또 가정 혹은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모세가 이렇게 법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규례라 해서 창조 규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일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 물과 물을 나누라 해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규례를 만드셨죠.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이나 가정의 규례를 창조 때에 벌써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에 이 세 가지가 다 겹치죠. 노동절이니까 일하는 것과 겹치겠죠. 노동의 날. 그 다음에 5일 동안 쉬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일날도 껴있어요. 안식. 참된 영적인 안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월을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다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목에는 노동 그랬고요. 고통스러운 벌이 아닌 거룩한 소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오늘 주일이라고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사람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보통 그 일에 대한 아주 부정적 개념이 언제 생겨나냐면 월요일 날 생겨나요. 그렇죠? 하루 종일 놀고 TV 보고 좀 쉬다가 월요일 날 직장에 간다. 또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그래서 주말이라고 금요일 오후부터 노는데 벌써 다 지나고 월요일 날이라고 아침에 엄마가 야 학교 가 깨우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짜증난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월요일 날 직장에 갈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부정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월요병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일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을까? 벌써 월요일인데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하셨을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일이 좋은지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그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4절에도 그러고요.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모아놓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요.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12절, 18절, 21절, 25절 매일 하나하나 일하시면서 좋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월요일 날 가서 일하면 힘들어. 화요일 날 가서 힘들어. 수요일 날 가도 일하고 힘들어. 금요일까지, 요새는 주 5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죠. 그게 보통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며 그 일을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요? 이름을 짓는 걸 했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는 것은 뭐냐면 그 동물이나 어떤 사물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복한다는 개념을 잘못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죠? 다 정복하고 다 죽이고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그것들을 지배하고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관리자의 사명을 맡겼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해요? 파괴하는 일을 해요.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일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일이 뭐가 됐냐면 일이 노동이 된 거예요. 자,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이 복이 아니라 일이 저주가 된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선하게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만든 거예요. 일하는 건 힘든 거고 일하는 것은 짜증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일이 이제 노동이 된 거예요. 노동. 노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르는 인간의 활동을 보수로 대가로 한다.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취미나 여가와 같은 다른 활동과 구분되며 육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노력,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요. 일이 이제 노동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면서도 일을 즐기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일이 거의 이제 노동이 되어서 짐이 되어서 이와 같이 그 일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전의 일은 괴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특권이에요. 사람이니까 일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짐승도 가끔 일합니다. 소 일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억지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것이 무거운 것이 되고 힘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중생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개념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뭐 아주 그냥 스스로 고생하니까 나쁜 거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꼭 목사의 일만 소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성직자들은 귀한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일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나 교회에서 성직자로 일하는 그러한 일도 주셨지만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자기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감당하려면 결국은 일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실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혼자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 생물 다 만드시고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얘들이 삐뚤어져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그러지 않아요. 그 일을 다 선하게 감당하셨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구제이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일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그 일에 대한 그 부정적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이 없는 사람은 한참 놀다가 나중에 일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알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은퇴하면 땡이야. 내가 하루 종일 먹고 자야지.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또 몸이 근질근질하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막 찾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일에 중독이 되어서 너무 이제 워크홀릭처럼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그렇게 선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쉼에 대한 규례입니다. 쉼, 두 번째 쉼이죠. 기계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주본의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내용을 좀 간추려서 기계가 잘 정리해 줬어요. 제가 정리한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요새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 역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 쉬는 거 좋다 생각하시는 분 있죠? 아니면 쉬는 것도 죄야. 우리 어른들 쉬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죠. 예전에 그 농경사에 사시던 분들, 그거 어릴 때부터 집에서 농사 짓고 그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뒤에다가, 예배당 뒤에다가 밭을 갈고 뭐라도 심어야 돼. 안 심으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아요. 땅을, 저렇게 넓은 땅을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만히 두다니, 이런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쉬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개념도 있고 부정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동남아 분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게으르다, 나쁘다,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반대로 그쪽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 일 중독이다. 일에 미쳐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일을 너무 열심히 해도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사실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정도만 일하냐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만큼 일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일을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일하면 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을 때 일했는데 지금 일하는 거 보니까 노는 것 같아요. 주 40일. 지금 주 40일 근무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옛날에는 막 60시간, 70시간씩 막 일했잖아. 고된 노동.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과 그 뭐랄까요? 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점을 잘 맞추지 못해. 과도하게 일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쉬거나.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을 게으르다 그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전노다, 워크홀릭이다, 돈밖에 모른다 비난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균형점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1년 365일 일하셨다 그러지 않았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셨잖아요. 지금 뭐 주 4일이다, 주 5일이다, 뭐 다양하게 말하지만 뭐 우리 인간이 능력에 따라 3일 일하고 4일 일하고 또 3일 일하고 4일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개념보다 분명히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균형점 있게 내 생활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할 그런 어떤 뭐 더 힘을 내가 거기 기울여야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일했더니 허리도 뻐근하고
뒷목도 땡기네. 내가 하루 안 쉬면 큰일 나겠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평생 영원토록 일하셔도 안 힘드시고요. 영원토록 쉬셔도 누가 하나님이 쉬신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난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 쉬시는 것은 이제 창조주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과 쉬는 것을 잘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1년 365일 동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1년 365일 동안 논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1년 360일 일하면 기계 1년 365일 돌리면 기계가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리고 열받고 나중에 고장나 버리잖아요. 기계만 고장이 날까요? 사람도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365일 동안 공장이 가동하지 않습니다. 뭐가 쓸어요? 녹이 쓸고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워라밸이라는 문제가 생겨났죠. 워라밸이라는 말은 영어로 work-life balance라는 말로써 일과 개인 생활이 조화롭게 돼서 균형 잡힌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그러죠. 예를 들어 퇴근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상사가 뭘 날려요? 카톡을 날리죠. 카톡. 아우 스트레스 받아. 끊어버려. 적고 싶죠? 반대로 여러분 회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회사에서 우리에게 준 업무량 탁 있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뭐예요? 스마트폰 탁 쳐다보고 게임해요. 인터넷 탁 조회하고 요새는 주식하니까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물론 사람이 그 일하는 가운데 잠깐 우리 학교에도 가면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러는 것처럼 잠시 쉬는 시간에 그럴 수 있지만 이걸 균형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 통시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규정해 주시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현대의 워라밸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 내가 그렇게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성경적인 안식의 개념은 지친 몸과 영혼이 창조주 안에서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쓰는데 차가 기름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기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충전소에 가자. 충전소에 가서 기름을 쫙 넣어야지 차가 다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을 넣지 않고 계속 달려면 어떻게 돼요? 차가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쉬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을 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전한 것 같습니다. 잘 쉬는 거야말로 다시 잘 일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리듬. 사람이 음악이 리듬이 있잖아요. 단조로우면 음악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냐면 점점 요새 시대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죠. 결혼도 싫어요. 가정도 싫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처음에 3포 시대에 있다가 5포 시대, N포 시대. 야, 다시는 지금 누가 결혼해라 말아라 이거 강요하는 거
요새 세상에는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를 창조적인 규례로 두셨습니다. 아까 2장에 좀 이야기하죠. 결혼, 가정. 5월이 되면 분명히 이 얘기 하잖아요. 5월 초에 이제 어린이날 됐으니까 자녀들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의 날도 있대요. 5월 21일. 서로 가정이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된다는 걸. 사실 이제 저는 주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주례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심지어 그 주례 없는 결혼도 하니까 목사는 좀 편해졌어요. 가서 이제 뭐예요? 돈만 좀 이렇게 축의금만 얼마 내고 음식만 맛있게 먹고 오고 찾으면 돌아오는, 육신적으로는 편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걸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해라 강요하면 요새는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저는 성경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교회식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두신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3번에 보면 고립이 아닌 사랑의 언약 공동체 그러면서 삼위일체의 원리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혼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에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원래부터 교제하셨고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들었더니 세상의 우주 만물들도 짐승들도 다 짝이 있어서 그렇게 교제하고 또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죠.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사람만 혼자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돕는 배필을 얘기할 때 꼭 결혼식 주례 같지만 돕는 배필을 얘기할 때 이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 연약한 사람이 어떤 강한 사람을 이렇게 보조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건축 일 하시는 분들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시다냐 이러면서 싫어하잖아요. 일본 말이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돕는다는 말은 어떤 개념보다 하위적 개념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을,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무슨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유교적 질서를 설명할 때는 요걸 갖다가 이용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돕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돕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지가 완벽하면 누가 돕겠어요?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떠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완벽하냐? 남자가 완벽하냐? 여자가 더 완벽하냐? 이거는 뭐 서로 논쟁이 되니까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힘의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다 뒤처지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아니까. 나이가 들을 때는 남자가 큰 소리도 빵빵 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보면 지혜는 여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 고집대로 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경우 많지만 부인이 조금 아껴서 좀 지혜롭게 뭔가 투자도 하고 해서 나중에 보면 그게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나중에 창조된 것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주 만물 중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죠. 사람을 첫날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사람이 귀하면 사람을 첫날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가장 귀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뒤에 창조했습니다. 그런 원리로 보면 누가 더 귀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여자가 더 귀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귀한 존재를 가장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남자가 더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누가 우위를 따지고 누가 위에다 갈등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서는 늘 그 유교적 정서, 남자는 뭐예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개념이 너무 더 강해서 좀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가 아내를 갑질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전혀 이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집에서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똑똑한 경우가 더 많죠. 돕는 것은 분명히 갑질을 당한다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보다 오히려 더 능력 있다는 개념도 돼요. 활용점정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한 점을 딱 찍으면 그게 진짜 작품이 되는 거고, 그 점이 딱 없으면 그건 뭐예요? 짝퉁이 되잖아요. 남자가 짝퉁이 되지 않는 법, 여자가 짝퉁이 되지 않는 법,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뭐 주례사도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이런 원리를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세 번째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일이나 안식이나 결혼은 인간의 편의대로 만든 제도나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예를 들어 아내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셨죠? 남자가 뛰어나면 남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원시복음에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할 때 여자의 씨에서 난 자가 여자의 씨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에요. 물론 마리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리아도 다 그 어머니가 쭉 있었으면 안 가요. 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배다 놓고 임신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빌어서 낳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고립된 인간을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이 지상에 실현되는 통로가 또 가정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통하는 아주 좋은 매개체라면, 또 가정, 부부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5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친히 제정하신 세 가지, 일하는 거, 안식하는 거,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간의 편의대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설계도입니다. 5월의 황금 연휴와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그냥 노는 날로 치부하지 마세요. 노는 날, 또 오는 날, 노는 날 좀 많아져서 좋다. 노는 것도 어떻게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죠. 잘 일하는 사람이 잘 논대잖아요. 그렇죠? 잘 놀고 잘 일하고 또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5월 곧 첫째 주를 맞이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규례, 일과 안식과 가정, 결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것들을 통하여 이루어갈지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들을 사실은 이것들을 통하여 다시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러한 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깨닫고 이 5월의 달에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